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회초리를 드셨는데 첫 번째로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이 되어서 일어났고 르손이 대적자로 일어났으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일어나 이스라엘 열지파의 마음을 훔쳐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마치고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즈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 지하에서 지나친 노역과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달래 나라를 안정시키는 대신에 재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성도인 우리 삶에 닥치는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재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입니다. 성도의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백성에게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솔로몬 치하에서 가혹한 노역과 세금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은 이제 나라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왕실이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대가로 백성은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백성의 분노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에 솔로몬의 치세 때보다 더한 억압과 폭정을 지시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저버렸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노년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죄악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역시 신앙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의 엄중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비극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듯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역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삶에 재앙이 시작될까요? 두 번째,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르호보암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솔로몬 시절부터 요직에 있었던 경험 많은 신하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에게 각각 자문하게 됩니다. 선왕을 모셨던 신하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조언했지만 왕의 친구들은 더욱 가혹한 정책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반역은 싹부터 잘라야 한다라는 식의 정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이때라도 르호보암이 경험 많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에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국가적 위기를 무감각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도 없었던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친구들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뭘까요? 왕으로서 져야 될 책임감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에 취해서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바르고 의롭게 통치해야 되는 왕의 고유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려는 욕심을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욕심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편리한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즐기는 식으로 결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회초리가 돌아오도록 때리고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의 허탄한 욕심을 피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지금 어렵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 감정이나 느낌을 따르지 말고 지도를 펴놓고 나침판을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요, 복된 선택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된 길입니다. 성도의 삶에 닥쳐오는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온 나라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욕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것 외에 더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재앙이 아니라 성도의 축복된 길을 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